눈이 오는 날 우리가 꼭 나누고 싶은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예.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동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같지만 문제는 그 결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단했지만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 결단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작은 문제 앞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뜻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을 쉽게 원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목사님 왜 또 내 얘기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은 혹시 없습니까? 다윗은 시편 6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야말로 참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특별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더베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반응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어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능욕하고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피해서 이고니온을 떠나게 됩니다. 이고니온을 떠나서 이고니온에서 한 36km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마세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돌로 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실신했는데 그 핍박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의 몸을 성 밖으로 내다버렸어요. 이제 성난 군중이 떠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바울을 에워싸고 있을 때 바울이 깨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깨어나서 훌훌 털어버리고 루스드라에서 96km 떨어져 있는 더베로 향합니다. 더베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마침내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마침내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의 이 사역이야말로 참 고난 뒤의 축복, 문제 뒤의 영광, 그리고 땀과 눈물 뒤에 풍성한 열매라는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성경은 흔들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 없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우리 모두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믿음 없이 모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도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때를 따라없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한결같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지금 우리 현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눈으로, 지금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 안 될 것 같으면,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불굴의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에게 어떤 결과가 임했습니까? 바울이 능욕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돌에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루스트라로 도망을 쳤어요.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네. 여기는 안 그렇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을 뻔했는데 루스트라에서는 아예 돌에 실컷 얻어맞아서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바울도 아마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마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배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을 절대적으로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
흔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바울이 당한 그런 환난을 당해본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마 그런 극심한 환난을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작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흔들린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까? 바꿔서 질문하면은, 여러분은 언제 은혜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감동받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십니까? 네? 말씀 들을 때 아닙니까? 찬양할 때 아닙니까? 아멘. 기도할 때 아닙니까? 아멘. 다른 성도의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아닙니까? 주여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바울이 루스다의 고난과 이고니아의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더베에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 말입니다. 1907년에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이 이제 최초로 이제 남극 탐험을 위한 이제 탐험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16세 때부터 영국 상선의 견습생으로서 탐험가로서 많은 이제 경력을 쌓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탐험이 진행되던 도중에 참 악천후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악조건하에서 도저히 계속 탐험을 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영하 혹한의 온도에 찬바람은 살인적입니다. 육신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식량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셰클턴과 그의 일행은 남극을 96마일 남겨놓은 지점에서 뒤돌아서게 됩니다. 육신적인 고통과 심적인 고통이 가해져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귀환이나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짐을 다 줄여야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상당 부분을 다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리더였던 셰클턴이 그의 동료들이 무엇을 끝까지 지니고 무엇을 중간에 버렸는가를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가장 먼저 포기한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지도 않았지만 식량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과 편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내가 볼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이 그들을 붙잡아 주었다는 것. 아멘.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셰클턴과 그의 동료처럼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이 우리 문 앞에 와 있다면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제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목회, 우리 교회에 아무런 문제도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목회, 우리 교회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면 저도 모르게 기도에 소홀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전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 믿음의 나태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제 목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령님의 들려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굳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의 고난을 지나서 마침내 더업에서 많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에 당한 고난을 지나 승리의 괴가를 울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고난 끝에 영광을 보며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본문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고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의 여정의 종착역은 하늘나라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진짜가 아니라면 진짜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아멘.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는 나그네 삶에서 가야 할 목적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성도의 집에서 묵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파티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집의 남자 집사님은 출타를 하고 여자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파티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집 여자 집사님이 이제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그 집사님의 목에 그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하는 말이, 아, 집사님, 그 목걸이 진짜 같네요. 진짜 같네요. 그 말은 그게 가짜라는 뜻 아닙니까? 이 목사님은 나름대로 잘 차려입은 그 여자 집사님을 칭찬해 주기 위한 말인데 그만 말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 목사님도 그 말을 하고 나서 아차,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망설이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의 말을 들은 여자 집사님이 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게 가짜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사람들 많은 곳에 갈 때는 진짜는 벗어두고 이렇게 가짜를 메고 간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하, 진짜가 있는 사람은 저렇게 웃을 수가 있구나. 만약에 그 여자 집사님에게 진짜가 없었더라면 웃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크게 시험 들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아이에게 가난뱅이라고 얘기하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부잣집 아이에게 가난뱅이라고 하면 피식 웃고 맙니다. 못생긴 여자에게 당신 정말 못생겼어라고 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미스 코리아에게 못생겼다고 하면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가진 사람의, 진짜가 있는 사람의 여유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은 세상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해도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영화를 삼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화를 삼아합니다. 그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천국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힌 땅을 사고 맙니다. 네? 마찬가지로 천국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다시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마음을 굳게 하라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안디옥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핍박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죄가 다스리는 마음은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마음은 그 마음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죄가 다스리면 그 삶에 기쁨이 없고 불평과 원망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마음은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근심으로 자기 심령을 자꾸 찌른다면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높은 산을 만나고 거친 데를 지나고 초가삼간에서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진짜 복입니다. 아멘. 이 복은 예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아멘. 이 복은 천국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고 계시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왜 흔들립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발을 약간 집어넣고 있을 수도 있고 한 다리를 온전히 들여놓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양 다리를 다 들여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락을 누립니다. 이렇게 믿음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장차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에 머물러 있는 방법은 예수님 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문제 보지 않고 예수님 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을 바라보면 예수님 말씀만이 들립니다. 예수님 말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하와이에 사는 아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에게 하와이 구경을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아들이 직장 일로 인해서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버스 관광을 시켜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버스 타는 곳까지 모시다 드리고 그리고 관광 끝난 다음에 버스 내리는 곳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동안 저 관광 안내하는 아가씨만 따라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어디 아가씨가 하나둘이냐? 이 여자가 저 여자 같고 저 여자가 이 여자 같은데 내가 엉뚱한 여자 따라다니면 어떡하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관광 안내하는 아가씨는 노란색 깃발을 들고 있으니까 노란색 깃발을 들고 있는 아가씨만 따라다니면 돼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버스에 올라타고 아들은 집에 왔는데 관광이 다 끝나거나 저녁 때 이제 아들이 버스에서 내린 어머니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관광 재밌게 잘 하셨어요? 와이키키 비치도 보시고 알라모아나 쇼핑몰도 구경하시고 하나오마 베이도 보셨어요? 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저 노란색 깃발만 보고 다니느라 하나도 못 봤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만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많은 환난을 겪고 육신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당장 얼마 안 있어 이 환난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 있습니다. 물질의 희생, 헌신 봉사의 희생, 세상 낙을 멀리하는 희생, 주님을 위해 절제하는 희생, 그리고 육신의 편안함을 멀리하는 희생,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저 영원한 천국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바로 하겠다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좀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풀어주시면 안 될까?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편안함을 주시면 안 될까?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 이게 바로 참 고난을 당한 성도를 향해서 제가 갖는 기도 제목이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신부로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앞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환난 앞에서도 오히려 사랑과 화해와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게 감동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찬란한 승리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냐 굳센 믿음으로 믿음 안에 머물러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 오늘도 마음을 급히